시간이 조금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이제 마음을 주님께로 모으고 내 머릿속에 있는 잡생각들을 내려놓고 귀에 이어폰이 있었다면 이어폰을 빼고요.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다면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물도 다 마시시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묵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읍시다.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해왔지만 안 했죠. 이번엔 좀 해주시길 바래요. 옆 친구에게 우리 눈동자에 사랑을 담아서 잘 왔다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혹시 시험들 다 마무리 하셨어요? 끝난 분들도 많이 안 끝난 분들도 있었구나. 괜한 말을 꺼냈네요. 시험 끝난 분들이 있으면 어쨌든 뭐 이제 다 끝날 거니까 마무리 할 분들 잘 하시고 또 홀가분하게 또 방학까지 또 쉬실 수 있고 또 방학 때도 또 쉬는 날이잖아요. 부럽습니다. 마음 편하게 좀 편안한 시간들 계속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친구들을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요즘 노래는 가사를 내가 못 알아듣겠다. 그런 얘기들을 한참 했습니다. 이게 가사가 다 이제 한국말도 되게 많은데 이게 좀 가사를 이게 노래를 부를 때 좀 쫀득쫀득하게 부른다고 해야 되나? 막 발음을 뭉개고 막 흘리고 막 그래가지고 한국말인데도 이렇게 가사를 잘 못 알아듣겠고 또 가사를 알아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사실 요건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모르시나? 이거 너무 좋아요. 가사를 몰라도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좋아. 여튼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이번 주에 함께 찬양 준비를 하면서 또 제가 문득 여러분들에게 좀 찬양 선생으로서 찬양의 매력을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가요는 뭐 모든 가요를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가사를 그냥 흘려 들을 수도 있죠. 흘려 듣죠. 하지만 찬양은 또 가사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중에서 뭐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찬양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작사가분들의 소울을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다 느낄 수 있는 게 또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찬양은 또 느린 찬양은 멜로디가 전반적으로 다 따뜻하고 다 평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편안함을 줍니다. 그리고 빠른 찬양은 쉽습니다. 가요는 막 박자를 막 땡기고 밀고 막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찬양은 빠른 찬양은 4분의 4박자 딱딱딱딱 부르기 쉽고 듣기 쉽고 따라하기 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찬양하고 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듣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시간도 많아지고 좀 여유로워졌으니까 주중에도 찬양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시면서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편안한 멜로디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는 거 되게 쉬워요. 뭐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오고요. 무슨 제목인지 모르겠다 하면 멜론 탑백 그 CCM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탑백 하면은 여러분들 저희 그 중에 한 50개는 우리 중고등부 한 2년 성실하게 다녔으면 50개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또 찬양 많이 들으시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이 시간은 우리의 기쁨으로 또 우리의 라이브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반석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이 시간 박수치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이 사실을 주님 아버지께 함께 고백하며 찬양 올립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어서 찬양할 때 우리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더 귀하다고, 주님께서 더 소중하고, 우리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며 주님께 고백합시다.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니 내 사랑 너무 나의 만들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네, 이제 우리 잠깐 조용히 눈을 감고 그리고 이제 시선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 가사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이 내 마음, 내 하고 싶은 거, 내 욕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런 것만 보고
이런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께 모두 내놓고 주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과 아버지 양보하는 마음, 기도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참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성전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지만 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세계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제 장마 시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받지 않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9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일은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르침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우중충하죠? 예, 비가 와서 우중충해요. 그래서 우리 기분도 좀 우중충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만 없는 거죠? 지금 전도사님의 우중충한 기운을 받기 쉽지 않아서 여기 앞에만 없는 거죠. 딱 이 앞에만. 예, 이게 진짜 마치 짠 것처럼 전도사님 앞에 한 3칸까지 아무도 없어요. 여기 다 이렇게 돼 있어. 뭘까요?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날씨 탓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 탓으로. 자,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잘 안 보일 수 있겠다. 자, 시작. 말이란 당신의 입안에 있는 동안에는 당신이 말의 주인이지만 한번 입 밖에 나와버린 다음이라면 당신은 말의 노예가 된다. 자, 다음이요. 시작. 입은 문과 같은 것이다. 문은 필요한 때에는 열어두어야 하나 항상 열어둔다면 도둑들 염려가 있다. 예, 요거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라네.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요?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탈무드에 기록된 예예요. 탈무드를 예로 들기도 했지만 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말을 조심히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전 인류가 공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동의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들은 입을 통해 마시거나 먹는 것에는 주의를 많이 기울이지만 그것에 비해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것에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편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식을 자기 다이어트 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누구예요? 누가 손을 이렇게 가르쳤지? 누구예요? 누구 가르친 거예요? 범서 친구 다이어트 중이에요? 때려쳤어요. 자, 1년 365일 다이어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365일 다이어트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음식을 앞에 두고요. 안 돼. 나 다이어트 중이야. 이거 몇 칼로리지? 밀가루 줄여야 되는데 이거 밀가루 아니야? 지금 실소를 터뜨리는 사람들 밀가루 줄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 돼. 나 지금 너무 생각 없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광경은 흔히 볼 수 없다고요. 물론 저마다 말을 조심히 하고 물론 저마다 말을 주의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말을 함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에 대한 설교 제 3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3탄이에요, 여러분. 연속 시리즈. 자,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 아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사람은 언제 말실수를 하게 될까요? 언제요? 긴장할 때. 오, 그것도 맞아요. 한번 말 나온 김에 한 번씩 말해볼까요? 언제 말실수를 할까요, 사람들? 은수야? 진서야? 진서. 예. 뭐요? 언제 말실수를 해요? 이거 무슨 이해가 안 되는데 잘. 방귀 끼고 말할 때 실수예요, 말실수? 뭐 예를 하나만 들어줄래요? 방귀 끼고 말할 때 무슨 실수를 해요? 나 안 꼈어? 그건 거짓말이잖아. 그건 실수가 아니라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말 나온 김에. 네. 자,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진짜. 긴장할 때라든지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고 내 기준, 내 입장, 내 생각만을 두고 이야기할 때 주로 말에 실수를 하곤 합니다. 자, 내 기준에서는 웃고 넘길 만한 말이지만 상대방이 들을 때는 전혀 농담같이 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말실수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 사소한 말실수에서부터 큰 갈등이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뱉는 말을 완벽하게 컨트롤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겠어. 이거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항상 마음 한켠에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는 보다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말에 실수가 많아지는 상황이 있죠. 언제일까요? 바로 화를 낼 때입니다. 화를 낼 때. 화를 낸다는 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감정이 격앙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화를 낸다라는 건. 감정이 격해지면요. 반대로 뭐가 흐려져요? 판단이 흐려져요.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하지 않던 격한 표현도요. 화를 내면 하게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무분별하게 공격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감정이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돌이켜보면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하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곤 해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요, 여러분 너무 극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잠깐만 생각해도요, 얘는 화를 잘 내는 친구야. 얘는 화를 잘 안 내는 친구야. 요 사이에 그 간격이 너무 극명하다고요. 자, 성경은 화를 쉽게 내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화를 쉽게 내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질문입니다. 제가 내는 질문은 쉽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죠. 이 질문이에요. 드림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왜 화를 쉽게 내지 말라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뭐라고? 정 떨어져서. 야, 그거는 너무 어렵죠. 자,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내는 문제는 답이. 예? 오늘 말씀 본문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손을 들고 누구야? 진서 친구예요? 우와 나오세요. 아니 답이 나와 있는데 자 받으세요. 아유 좋아요. 이런 집중하는 자세. 앞에 있는 것만 읽어도 답이 나오는 이 쉬운 질문. 난이도 별 1개.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화를 내지 말라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고 있죠. 화를 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의로운 삶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기는 해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집어서 A는 B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친절하게도 바로 다음 절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덧붙여 주고 있어요.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일은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르침입니다. 아멘. 말씀을 보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잘 모르겠는 부분은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일을 없애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문맥에서 비추어 봤을 때 수많은 악한 것과 잘못된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죠? 설교에 대한 3탄, 뭐에 대해서 3탄을 하고 있죠?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한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어떤 것이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요. 이 부분을 이미 다 얘기를 나눴어요. 1탄과 2탄에서. 말에 대한 설교 1탄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의 말 속에 있는 뭐요? 독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상처를 입히는 악한 말이 되지만 이 말을 잘 사용한다면 오히려 약이 되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탄에서 나눈 거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된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된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것을 없애가는 삶,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이란 뭐예요? 막 말하지 않고 잘 말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 실천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을 그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21절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말에는요 방향이 있어요. 말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남들에게서부터 나에게로 향하는 말이 있고요. 나에게로부터 남들에게로 향하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듣는 말과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듣는 말은 남들에게서부터 나에게로 향하는 이 듣는 말은 이미 뱉어진 말이라고 해도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은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은 내가 한 귀로 듣고 그걸 주의 깊게 듣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식의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은 이미 뱉어진 말을 내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을 뱉었어요. 근데 그 뱉어진 말을 상대방이 주의 깊게 듣게 할지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게 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없다고요.
이해가 돼요? 이 선택권의 차이가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하는 말과 듣는 말의 차이? 그래서 듣는 것은 최대한 많이 듣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말하는 것은 최대한 적게 말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쉽게 화를 내지 말라고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거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왜 쉽게 화를 내지 말라라는 것과 앞에 나오는 말과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그것만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는 사람을 잘 살펴보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덜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기 말만 주구장창 늘어나요.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럴까요? 뭔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의 말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표정,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를 상대방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해받고 싶어요. 내가 왜 화를 내는 건지. 내가 화를 내는 건 타당한 이유가 있어.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화를 내는 게 아니야. 나는 이 이유 때문에 화를 내는 거야. 나는 화를 원래 잘 안 내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화를 내는 거야. 나는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화를 내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왜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짚어주면, 그리고 내가 그걸 공감해주면 생각보다 빨리 그 화가 식어요.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친구가 막 나한테 화를 내요. 근데 내가 동일하게 화로 맞대응을 해요. 절대 그거는 식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요. 아, 네가 그래서 화를 냈구나 하면서 이해해주는 말 한마디면 생각보다 빠르게 그 화가 식는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화를 막 내고 있는데, 아, 너 그렇게 해서 화가 났구나, 이러이러해서 너 화가 난 거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많이 있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쉽지 않다고요. 누가 나한테 화를 낸다면 전도사님이라도 당장 이렇게 할 거예요. 뭐? 너는 어떻고?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화를 화로 맞대응하는 거죠. 자기 말을 계속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쪽이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다른 한쪽도 말을 또 늘어놔요. 말을 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돼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앉아주세요. 우리는 말하는 것에는 익숙한데요, 듣는 것에는 서툴러요. 물론 듣는 거에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꾸준한 연습과 또 훈련을 통해서 그걸 갈고 닦은 거예요. 오죽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직업이 존재하는 정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 새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귀가 2개 있고요, 입이 하나 있어요. 이를 두고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2개로 만드신 것은 더 많이 듣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입을 하나로 만드신 것은 더 적게 말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은 음식과 같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 들어오는 것에 더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 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 나아가는 말 등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편인가요? 소망하기는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그런 제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 속에 독을 품고 이야기하는, 막 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말이 듣는 이에게 약이 되는 잘 말하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사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해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 거 한 목소리 들리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기도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사님 기도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에 대해서 제 세 번째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독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말이 더욱더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말이 더욱더 사람들에게 약이 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다드림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화를 내기보다는 저들의 말을 들어주기에 더욱더 힘쓸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껏 품으며 우리가 더욱더 말을 함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줄 알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말을 한 번 함에 있어서 더욱더 그 말의 책임성과 그 말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할 줄 아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다드림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저와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기 포스트잇이 몇 개 또 더 붙었죠. 네. 저기다가 여러분 붙여주셔야 돼요. 안 붙이면 저기 있는 걸로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게 뭐냐면 방탄 앨범 방탄 앨범 올라왔고요. 그리고 버즈 라이브 올라왔어요. 예. 방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방탄 앨범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뭐라고 중고나라? 예? 당근? 자, 여러분 저기다가 오늘 포스트잇에 꼭 쓰고 가세요. 쓰고 가시고 정확하게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사이로 마감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도사님이 갖고 싶은 거 저기다 쓸 거야. 발가락 양말 이런 거 쓸 거예요. 알겠어요? 아까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10,000원짜리를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곱하기 3을 쓰세요. 그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어차피 제일 낮은 게 3부터 5만 원이니까 10,000원짜리를 갖고 싶다면 그 3개 가지세요. 그러세요. 곱하기 2 하세요. 그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금은 안 됩니다. 현금은 안 돼요. 현금은 X. 아시겠죠? 달러요? 화폐 X. 화폐 X. 상품권 X. 자, 알겠죠? 자, 김성렬 전도사님 자가격리 중이시고요. 다음 주엔 오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셨을 때 여기가 비어있다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도 같이 채워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김원 선생님 반 친구 손 들어볼까요? 김원 선생님 반. 아무도 없어요? 김원 선생님 반?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성렬 전도사님 반 친구들 고등학교 2학년 없어요? 있어요? 네, 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큐티책 7월, 8월 아직 못 받아간 친구들 선생님들한테 꼭 받아가시고요. 선생님들께서는 불출된 책 현황을 꼭 파악하셔서 단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자석 추첨하고 분만 모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자, 5개 바로 뽑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뽑힌 친구들은 저기서 과자 하나씩 가져가세요. 알겠죠? F 1 누구야? 아이고, 저쪽이 잘 나오네. 빨리 나오세요. F1. 자, 받아요. 아이고 어떻게 미안해. 자, B. B? 거기 B 아니에요? 여긴가? B1이네. B1? 선생님 B1. 과자 가져가시면 됩니다. 과자. 예, B1. 어우, 세상에. B1. 자, B. 4번이네. 4번 여기 아니에요? 그죠? 아쉽네요. D 3번. D3 없어요? 여기인가? D3 저긴가 보다. 자, H다. H 3번. 선생님이에요? H 3번 나오세요.
아 이거 선생님들이 다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받을 수 있어요? 야, 자 그럼 2개 남았어요. H 1번. 아 선생님. 야 이거 선생님 날이네. H 1번입니다. 네. 아유. 자 마지막 하나. 야 이것도 선생님 나면 진짜 웃기겠다. 자 마지막 하나예요. A 5번. 5번? 여기가 5번이에요? A 5번. A 5번이에요? 아 아쉽네. A 5번. 자 하나. B 6번. B 6번. B 6번. B 6번. 나오세요. B 6번 축하합니다. 네. 자 분반 모임 15분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